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본문의 장소는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감람산의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요, 산 전체가 올리브 나무로 덮여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지나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의 동쪽 면에는 벳바게와 베다니 등의 마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해가 지면 성을 나가서 이곳 마을에서 유숙했다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그곳을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앞서 무려 3번이나 걸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에 대해서 마치 뚱구름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잘 이해도 안 됐고 대응도 안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주님을 버리겠냐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결코 버리지도 부인하지도 않겠다라고 제자들은 항변합니다. 그중 베드로는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33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결연함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습관과도 같은 이런 반응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지체 없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풍랑을 만난 갈릴리 호수에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 물을 걸으라 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조금 더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도 원어의 의미로 그는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정도 해주면 되겠느냐 하시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것에 대한 보상을 묻는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다운 사람이었죠. 결코 주님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어느 때 닭이 우나요? 보통 해가 뜨기 전 새벽녘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몇 시경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닭 울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대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된 때는 바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라고 할 때, 그때서야 닭이 울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겠다라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이야기의 끝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떠나버립니다. 베드로 역시도요,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속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다짐, 결심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저 떨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제자들은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은혜의 위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32절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곳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 그 형벌과 죽음 앞에서 예정된 결과를 맞이해서 그래서 떠나가고 부인하게 될 거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매우 안타깝고 한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한 결과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변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변하고 바뀌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요 행위나 노력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어쩌면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등지고 실망케 하지만 그런 결과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괴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 아들아, 괜찮아 딸아, 걱정하지 마. 갈릴리에서 만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길, 제자들 다 알고 있죠. 그곳에서 왔으니까요. 그들의 고향이었고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낯선 곳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향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곳입니다. 생각만 해도 따뜻한 곳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만나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낙심, 좌절 속에 엎드려져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계신 곳 갈릴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연약함으로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위로와 소망을 전해줍니다.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위험한 생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는 하오 재단의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계획하는 모든 과정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